오늘 마가복음 공부인데요.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아마 제가 한국 교회 안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믿는 성도들에게 물어보면은 제일 잘 모르는 복음서가 뭐냐고 물으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보통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서죠.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특히 미국 영어권 안에는 전도서를 받으면 거기 요한복음이 들어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 아마 누가복음을 제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은 아마 복음서 중에 사람들이 제일 믿는 사람들이 제일 unfamiliar, 잘 모른다는 복음서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런가는 옛날부터 제가 생각이 2세기부터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어떤 잘못된 발언이 났습니다. 마가복음은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무 짧다. 어떤 게 없다. 그런 거에 따라서 요한복음, 누가복음이 써여졌을 때 그쪽을 교회가 많이 따르고 보고 공부했지. 마가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2세기부터 어떻게 좀 중요성을 잃은 그런 복음성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요즘도 마가복음을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좀 드문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 써진 복음서이죠. 마가라는 사람이 복음서를 썼을 때는 이거는 이제까지는 없었던 어떤 책을 쓴 겁니다. 복음서가 뭔가. 복음서를 제일 처음으로 썼는데 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알 수 있는 마가는 이렇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어떤 어린 사람으로서 예수님 성찬 마지막 만찬에 있었던 집에 갔는데 그 집은 마리아라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마리아의 아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셨을 때 어떤 한 젊은이가 나와서 그걸 보다가 옷을 잡혀가지고 옷을 벌거벗은 대로 나무 사이를 뛰어서 도망갔다는 사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아마 마가일 수가 있다. 마가는 젊은이로서 초대 교회에 모이고 예배 받던 곳이 또 마리아의 집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집에서 자란 젊은이가 바로 요한 마가라고 그러죠. 요한이라고도 부르는 마가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또 이 마가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첫 선교 여행을 다녔던 젊은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첫 여행을 다니고 그 후에 갈리고 난 후에 바나바와 여행을 다니다가 역사가 기록하는 것은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 해서 베드로의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바로 마가였고 베드로와 많은 시간을 보내서 아마도 마가복음에 적혀있는 예수님의 얘기들은 마가가 베드로한테 들은 얘기를 적은 거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받아들인 사람이고 그리고 또 역사가 기록하는 것은 베드로는 이야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아마 낚시꾼이고 그거 했던 그런 사람이니까는 얘기 많이 하고 그런 거에서 그런지 몰라도 얘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마가가 쓴 것이 바로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마가가 적을 때는 이 마가복음을 적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읽는다는 것보다는 다시 확실히 들을 수 있다. 왜냐면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적을 때는 거의 70년도쯤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알고 봤던 사람들이 슬슬 죽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니까는 그것을 못 듣는 곳이 많고 어떤 얘기는 들었지만 어떤 얘기는 못 듣고 그렇게 되면 마가가 이걸 보고 이것을 이제 기록할 때가 됐구나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했는데 마가가 기록할 때는 이것은 사람들이 다
성경도 아니죠. 스크롤이죠. 이렇게 돌려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인구에는 뭐 로마에도 15% 정도밖에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였을 때 이것을 읽었을 때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가복음을 읽어서 들으는 성경으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또 그렇죠. 구약 성경도 그렇고 보면은 이야기를 보면은 설명이 너희는 여기 가서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가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우리가 보면은 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되지 왜 계속 또 반복을 하나? 우리는 이렇게 봐요. 근데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듣기만 하면은 뭐라고 하라고 그랬었지?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뭐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게 맞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많고 또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반복하는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듣게끔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듣는 거 안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진실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적을 때 그냥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적은 것이 아니라 팀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논란을 받기도 했는데 팀을 받았는데 그것은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안에서 계시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8장에서 11장까지는 10장 끝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동안의 얘기. 아주 짧아요. 8장 전 2장 반 정도 되는데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의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적은 것이 이렇게 띠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띠은 이게 재밌어요. 마가복음이라서 1장부터 8절까지는 마가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벌써 1장 한 29절인가에 나옵니다. 계속 질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했을 때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에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순종을 하느냐 이렇게 묻죠. 영어로 말하면 Who is this? 그리고 계속 말해요.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 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나?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권한으로 죄를 사하시나? 계속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8장까지 질문이 있어요. 8장까지 계속 예수님이 누군가 질문하다가 그 질문의 대답을 누가 합니까? 8장 24절인가에서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죠. 그게 주는 뭐라고 한국말로 표현해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 질문의 대답을 베드로가 해요. 그것으로 그 질문은 끝나고 그 후부터 예루살렘 도착하시기 전까지는 질문은 왜 왔나?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러 왔나? 예수님의 목적이 뭔가? 예수님께서 계속 그걸 반복하시는 거. 나는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러 왔다고 계속 반복합니다. 10장에도 반복하고 9장에도 반복하고. 그래서 그 중간에 질문은 왜 예수님이 오셨나? 예수님의 미션은 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끝까지는 예수님의 그 미션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미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그 고난 주간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자세히 얘기를 쓰는 게 바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짧지만은 되게 빨라요. 움직임이. 얘기가 짧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번에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도 그냥 광야에 가서 시험 받았다. 그게 답니다. 굉장히 움직임이 빠릅니다. 그래서 들으면은 흥미진진하도록 쓴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대요. 하루 그 어떤 날에 교인들이 모여서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서 다 읽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5절인데 마가복음은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중 한 분께서 일어나셔서 그 1장 15절까지 읽으실 분 계십니까? 봉독하실 분. 한 분 빨리 일어나세요. 읽어주십시오.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어때요? 그냥 읽는 것을 들으니까 그 진행이 되게 빠른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사건이 있고 계속 빨리 진행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1절에서 15절까지는 그 프롤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 세팅을 해주는 것인데 1장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하고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사 바로 복음과 복음이 이거 하나를 끝을 맺는 것이 되고 또한 또 볼 수 있는 것은 15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그리고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회개를 뜻하는 게 중심이 돼서 그 북마크라고 그러죠. 끝에 이렇게 있어서 어떤 한 세팅을 그 섹션을 만드는 건데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띠이죠. 이거는 마가가 말하는 것은 이 책은 이 말씀은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이 복음의 전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얘기 나오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 이사야의 그 예언은
시편과 그리고 말라기와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온 그거를 함께 만든 것인데, 이 예언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는 예언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예언에 이 길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데, 이 마가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광야에 있는 이사야가 광야에서 부르짖는 이사야 예언이 나와 있고, 또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 또 광야를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것을 듣는 유대인들은 광야 하면은 바로 출애굽기를 생각하게 되죠. 광야에서 부르짖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기대했던 복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복음이죠. 그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예언은 광야의 출애굽기 사건이 또다시 이루어지기를 바랬고 기다렸던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400년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우리가 출애굽기처럼 누가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출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것을 기다리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그때를 돌이켜보도록 하는 얘기가 이사야의 예언, 그리고 광야의 사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한은 마가가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사야와 비슷하다는 것을, 이사야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요한이 뭘 입었습니까?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41장에 보면 이사야가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살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요한도 광야에 살고 있죠.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뭡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석청입니다. 그 석청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석추는 괜찮은 허락되는 음식으로 받아들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 중 하나가 석청이죠. 그러면 아마 이사야도 석청을 먹고 지냈을 겁니다. 광야에서. 뭐 이상한 게 아니고 광야에서 먹는 음식 중 하나가 석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마가는 바로 세례 요한이 이사야가 예언을 말했던 이사야와 같은 사람인데, 이것은 우리가 바랬던 출애굽기가 다시 되는 것을 기다려온 우리에게 오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러죠. 이와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고 아주 큰 칭찬을 받는데,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그냥 뭐 하는 거 없고, 이루는 것이 없고, 자기 이름 안에서 이루는 거 없고, 그냥 예수님의 길만 준비해 주는 사람. 아주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낮아져야 되고 주는 높아져야 된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세례 요한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 집 지금 아래층에 사는 그 일본 분을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노리코라고 일본 분이 우리 아래층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 복음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막 성경도 갖고 아래 내려가면 책상에 성경이 열려 있고, 그래서 일본 성경책, 저희 형수님이 주신 일본 성경책하고 그다음 영어 성경책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꼭꼭 나오고, 그리고 질문해보고, 그리고 그 칸이라는 그 사람과 한 분의 매주 만나면서 얘기하고, 그래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많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커오면서 자기가 힘들 때 항상 도와준 사람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리스도인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계속 살면서 여기 오기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그 사랑을 베푸나 계속 궁금해졌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게 돼가지고 라이프라이트 교회 나오면서 알고 싶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우리 노리코의 삶에 있었던 분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땐 그냥 뭐 어떤 사람한테 친절을 베푼 건지 몰라도 그게
예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맙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사랑을 나눌 때, 누구한테 그냥 어떻게 지나 질문을 물 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거 안에서 항상 예수님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로막을 때도 있죠. 우리 길을 가로막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비를 할 수 있을까? 이 세례 요한과 같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광야에서 세례를 줄 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시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죄를 깨닫는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인기가 있었던 것은 이렇게 보니까는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인기가 있나? 어떻게 보면은 근데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것을 보면은 죄를 사하였다,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하는데 이때 유대에서 죄의 사함은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당이라고 그러나요? 신전이라고 그러나요? 신전에서만 그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세례를 주는데 이것은 그 세례 요한이 한 세례는 그 당시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됐을 때 온몸이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세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인생에 한 번만 해요. 그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때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옴으로써 나는 유대인은 못 돼도 내 몸을 새롭게 받아서 유대인이 될 수 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요치는 것은 유대인들을 지금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치명적인, 나는 유대인인데 왜 내가 이 세례를 받냐. 그런 것은 죄를 너희는 회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처럼 살지 못했으니까는 새로 세례를 받으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전파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그 이스라엘 온 전체에서도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런 이상한 일을 하나 다 모였다는 겁니다. 다 모였죠.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세례 받는 사람도 있고 줄 서는 사람들도 있고 그 400년 동안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 같기 냄새도 날 거고 하는 말도 선지자 같고 하는 행동도 선지자 같으니까 막 이렇게 모인 거죠. 근데 그의 말씀의 하나는 회개하라는 게 말씀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한국말로 못하는데 지금 교회 연도에서는 사준절? 맞는 말입니까? 사준절이 맞습니까? 사준절? 그러니까 렌트 시즌이죠. 렌트는 사순절. 맞게 적었는데요. 사순절인데 사순절은 언제입니까? 사순절은 한국말이 없죠. 애쉬 웬스데이라는 게 있습니까? 한국말에? 여기다 뭐 바르는 건데 애쉬 웬스데이라고 해서 수요일날,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로 시작해서 바로 그 고난 주간의 목요일이 영어로는 Maundy Thursday라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는 그런 때인데 그 전까지의 40일을 뜻합니다. 40일을 뜻하는데 이 40일은 주일날은 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빠진 그 주중이 4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애쉬 웬스데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천주교는 보면은 여기다 뭐 바르고 다녀요. 수요일날. 그게 애쉬를 바른 건데 그것은 회개 받아야 된다. 난 죄진 사람이다. 그리고 바르고 다니는데 그 사순절에 안 하는 게 많죠. 먹지 않는 거 뭐라 그러죠? 금식하기도 하고 나는 뭘 안 가지고 뭐 그런 게 많은데
그 사순절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순절 전에 뭐 하는지 아시죠? 일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이 바로 3일 동안이 우리가 아는 것은 브라질에서 하는 게 뭐죠? 카니발 있죠. 카니발이 브라질 뜻으로는 고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멕시코 음식 하면 카르네 아사라 있잖아요. 카니가 고기예요. 고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쉬 웬스데이가 시작하기 전 3일 동안 먹고 즐기고 그러는 게 바로 그 3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 날이 그 영어로 말하면은 Fat Tuesday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많이 먹는다고 그러는데 Fat Tuesday가 프랑스어로 하면은 Mardi Gra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올린스하고 가면은 Mardi Gras가 바로 일요일, 요번 지난 주일, 월요일, 화요일이 Mardi Gras 3일이에요. 바로 그 카니발 때를 말하는 건데 그 Wednesday가 그 수요일이 오기 전에 즐긴다는 것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뭐 한다고 그럽니다. 요즘 하는 것은 Fat Tuesday에 팬케이크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은 Fat Tuesday 저녁에 모여서 팬케이크 같이 먹는다고 그런 것이 있는데 사순절은 40일입니다. 40일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광야의 40일.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40일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사순절의 40일을 뜻하는 것, 포인트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시험 받은 40일을 뜻합니다. 시험 받은 40일. 죄의 시험을 받은 40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을 때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많이 지었죠. 너무나 많이 지었죠. 시험에 실패한 게, 패스를 못한 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못했던 것을 성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40일의 시험당한 광야에서의 일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 그렇지만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범한 우리의 죄. 사순절은 회개하는 때이죠. 기억을 하고 회개하는 때. 왜냐면은 우리가 죄를 모르면은 복음이 없죠. 우리 생각에 한인부와 한국 교회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미국 교회를 보면은, 특히 요 세대를 보면은 죄인이라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공동연애 성인 게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교회들이 막 괜찮다 그러죠. 왜냐면은 죄를 인정하기 싫은 게 바로 이 세대입니다. 아주 문제예요. 왜냐면 죄를 인정 안 하면은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포인트마에서 말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는 죄를 인정해야 된다. 죄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필요 없고, 구원이 필요 없으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대에게는 이 사순절에서 죄를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나는 죄인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것은, 제일 처음에 한 것은 회개하라. 회개를 하라 하고, 예수님 세례를 받는 중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왔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마가복음을 볼 때, 마가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이것을 예수님만 들은 소리다. 그것을 뜻하는 것은 이 소리가 예수님께 중요한 거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시고 그 후에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지만은 또 사람이었던 예수님께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누구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확신을 받아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말씀이 필요했다면은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야 할 때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신가? 내 죄가 많지만은 내가 그 죄를 알고 회개하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해줬다는 것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노라.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세상에? 참 찾기 힘들어요. 특히 요즘 젊은이, 우리 그 영어부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없어요. 항상 너는 뭐 잘못하고, 너는 뭐가 부족하고, 너는 뭐 못하고. 그런 걸 듣고 자라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못하는 거, 죄 이런 것을 다 보시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보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고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것이 필요하셨다면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광야에 살죠. 우리가 시험이 항상 있는 세계, 사탄이 있는 세계, 바로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기뻐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가 확실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뭘 하든 실패하든 잘못하든 부족하든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뻐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끝에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목숨에서 죽음까지 순종한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기뻐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그 고난주간 전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부족한 죄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고난주간이 오면 정말 기쁘죠. 기쁠 이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서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되살려서 생각하고 믿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